미국에서 상원의원으로, 여러분 상원의원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2명씩 뽑잖아요. 2명씩 뽑겠는데 100명이에요. 사실 미국에서 상원의원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앤디 김이요 작년에 상원의원으로 당첨됐어요. 당선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데 상원의원이, 미국에서는 저 상원의원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100명 다 이끌어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임무, 그 위대한 큰 일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감사한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선거들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통계학적으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결과는 언제나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잖아요. 언제나요. 근데 공화당이 잘하고 민주당이 잘하도 언제나요 상의원들 투표로 나오는 거 보면요 거의 다 51대 49, 52대 48도 없어요. 올해는 51대 49잖아요. 또 내년에도 있지요. 민주당 공화당이요 바뀌어져 49대 51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하면 그 나라 그 당이요 지금 50대 60대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절대 안 그래요. 결과로 나오는 거 여러분 한번 통계학적으로 잘 보시면 거의 다 그래요. 올해는 51대 49가 되면 내년에는 49대 51 역전이 돼. 우리나라처럼 60대 40대 이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또 어떤 기분이냐, 자녀들이 딸만 7, 8인 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집은 아들만 8이 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20년 됐나요? 20년. 그 전에는요 남녀 비율이요 거의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전국을 뒤져보면요 남녀 비율, 아기들 다 출생하는 비율이요 50대 50 거의 다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애들 아들 키우고 키우려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지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상원의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처음이에요. 하원의원은 몇 명씩 있죠. 2명, 3명씩 있는데 상원의원이 더구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2살이에요. 42살. 그리고 그 사진 봤잖아요. 헬리스 그 의장 앞에서요 성경책 놓고 두 아들과 함께 서약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그건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보았잖아요. 또 우리가 모세도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모세가 40년의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 남길 때 거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40장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 모세의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은 거의 똑같아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한 세대를 모세의 뒤를 위해서 있는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런데 왜 그가 나이가 지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야 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겜성에서 모아놓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신앙의 결론, 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신앙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옛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우상 숭배 것들 좀 다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너희들이 좀 마음을 하나님께 좀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게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이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세요? 모르세요? 예? 여러분, 이 찬양을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내게 준 계명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그런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뭘까요? 마음을 향해야 돼. 마음을 향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24장 이전에 마지막 때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러분,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그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분과 그 깊은 관계를 맺어라.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하죠? 저절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하죠?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요, 아들아 너는 내게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달라.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 뭐 여러 정의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야. 내 마음을 주는 거야. 어떠세요? 그렇지? 동감 안 하세요? 마음을 주면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요 즐겁게 돼. 기쁨이 넘쳐. 여러분, 제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는 일들이 즐거워야 돼. 즐거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요 즐거운 헌신이 없어요. 기쁨이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에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어떠세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죠?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마음을 쏟으면. 마음을 쏟지 않으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 내 마음이 어떠함을 주님 감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말씀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한다고. 그렇죠? 우리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지는 주님이 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보면 그들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렇죠? 마음이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주님을 향하게 있어요.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도 보면 쭉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들 보는 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걸.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겠다고. 정말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행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는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형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 지금 여호수아가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너희 마음을, 너희 뭐가 다른 거 그거 놔두고 신앙생활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했습니까? 왜 임하지 않을지요? 마음이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향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산에 있고 예전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다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모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 24시간 바쁜 생활이지만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를 경배하며 섬기면 안 된다.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위에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거를 섬기면, 그것에 미혹돼서 너희들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건 너희들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오히려 크게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잊어버리는 거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노다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전쟁을 하든 상호작용을 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음이 정말 확실하냐? 분명하냐? 온전하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너 정말 진실하냐?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도 마음과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야지. 그래 한 마음 돼서 전쟁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맞으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2025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쉬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되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게 돼요.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누굴 닮을까요? 주님을 닮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내 가슴속에 품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시편 119편은요 시편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169절인가 176절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마음이라는 시편 119편에 176절까지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과 말씀을요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 한번 조금 몇 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14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8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111절에도 주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율례가 돼요.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옛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빛을 보라. 여러분 마음을요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져. 내가 보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선이 눈을 주님께 돌려. 시선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정시켜. 세상에서 노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 이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 마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을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것들이 달라져.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것들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렇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에 뭐예요? 등불은 눈이에요. 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라. 여러분 보는 것들이 어떤 거지요? 어떤 종류를 많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하나님께 쏘면 세상에 더럽고 그것을 보게 될까요? 저절로 끊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겠다고. 그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하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대. 믿습니까? 이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주님,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가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나가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잘 때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나를 불렀네 하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네가 사무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귀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가정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도 느끼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끊는 건가 똑같은 말 그렇게 느껴지죠. 정말 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큰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은 그의 자리에 아들을 앉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귀가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되죠?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들려지지가 않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귀는 세상 귀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민감하고 세상에는 얼마나 존경한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들려 퍼지도 다른 사람 거고 누구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도이게 허탄한 얘기만 해. 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들려지는 게 뭐예요? 허탄한 것들, 세상적인 것.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정말 살아있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들어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좀 듣게 해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문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고 예언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이 어린 사무에게 들리는 것처럼 오늘 시대에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지면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될까? 조금 발전되죠. 또 적극적이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9장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제 무릎을 꿇고 따위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 손을 향해 들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내 손을 하나님께 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시편 119편 4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그렇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누팀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정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너희 성소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서실이에요. 주를 손을 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의 손이 죄악된 손들과 짝하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손이 죄악과 함께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겠죠?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같은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점 보고 뭐하고 그들이 죄악된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언약 맺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손가락을 만든 것들을 경배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8장 11장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손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 손이 너무 더러워. 손이 너무 악해. 너무 손이 정말 범죄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죠. 손만 깨끗해집니까? 발도 깨끗해지죠. 우리들이 서야 될 것, 우리 가야 될 것, 우리의 발도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 13년 동안 10년 동안에 어려운 고통, 그런 생활,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느니 요셉이 거절하고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죄악과 발을 끊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끊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인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발걸음들이 너무나 많아. 넓은 길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 한 번씩 두 번씩 다 걸어가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러지 않던데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참, 119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3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13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주가 죄악이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죄악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너무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의 발걸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많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우리들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지상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예수를 만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를 묵상해 보셨나요?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분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삶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이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게 제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예수의 삶 속에서 흔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걸어갔고 생각,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의 흔적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 예수가 분명해지고 예수가 흔적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계획들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의 계획이 뭐예요? 삶의 계획, 목표, 행동이 뭐죠? 이런 고백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삶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돼. 거기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니 오직 한 일. 나는 오직 하나. 나는 예수. 내 삶의 목표가 하나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난 표대를 향해 걸어갈 거야.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갈 거야. 예수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여러분 2025년대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무엇이죠? 그렇죠? 나는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닮아가자는 그런 욕망들이 가슴속에 있나요? 그런 욕망들이 있어야 우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전전에 나올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시편 5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힘들으셨죠? 바쁘게 사셨죠? 송구영신 1월 1일 바쁘게 사셨잖아요. 근데 바쁘고서는 마지막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착력이 어디를 향하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날 되고 주일 날 되면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것도 오늘이 주일이야?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런 거 아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찬양하는 거죠.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인생의 도움,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삶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 아니냐고. 다시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이 소망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대강 살도 돼요. 한 주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 돼요. 그 낮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발들이 다 하나님과 밀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의 반석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의 삶의 흔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 고백해요. 마지막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적인 최종적인 고백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일주일 동안 다 하면서도 하는 모든 흔적 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2025년도 이런 고백이 저도 날마다 되어가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